오늘 말씀 제목은 잠깐 기도 시리즈 연장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엠 바운즈 책 좀 멈추고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 중동 사태에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메시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고 또 치우치지 않게 또 마지막 때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 검증 작업들 하고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또 깨어있는 분들 관점에서 같이 좀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평화를 평화를 위해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개역개정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언젠가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축복받는 비결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어요. 그건 개인적인 감정과 한 개교회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이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의거해서 또 교회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전쟁의 역사를 좀 보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1948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기도 하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언의 성취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집니다. 이때부터 팔레스타인 전역에 또 아랍 지역에서 이제 분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흩어졌었는데 갑자기 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니까 아랍권에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차 중동 전쟁이 1948년 5월 16일에 발발하게 됩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한 다음에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5개국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잘 전쟁을 막아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중동 전쟁은 1956년 10월 29일에 제2차 중동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수에즈 전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피에로라고 말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결성되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중동 전쟁은 1967년 6월 5일에 일어나는데 6일 전쟁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비롯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게 되는 쾌거를 얻게 되죠. 또 네 번째 중동 전쟁은 1973년 10월 6일 제4차 중동 전쟁이 시작되는데 욤키프루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 욤키프루인데 욤키프루 때에 이 아랍에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또 대속죄일 또 샤바시 과학 때문에 이제 군인들도 쉬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기습으로 선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욤키프루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한 지 48시간 만에 이스라엘 17개 여단이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쟁이 패배가 짙었는데 이때 시리아 역시 소련제 무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영내로 이제 진격합니다. 근데 이집트와 시리아의 승리가 눈앞에 보였는데 그때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6.1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건들이 있는데, 일단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전쟁사적으로는 미국이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전쟁이 역전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히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입니다. 10월 6일 날 전쟁을 4차 때는 진행했는데, 이번 5차 중동 전쟁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전쟁이라고까지 말하지 않는 분도 계신데, 저는 물음표를 담아놨습니다. 정확히 50년이 지나서 10월 7일 제5차 중동 전쟁, 물음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마스, 제가 조금 그 하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입니다. 무장 단체입니다. 이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하는 아랍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라고 하고 1987년에 창설되었어요. 이들의 목적은요, 팔레스타인 과격 이슬람 단체 중에 최대 조직으로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의 사명 선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이 하마스의 목적이다. 세 번째, 2006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 정권을 축출하고 이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과 유럽 연합과 영국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합니다. 테러 단체.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슬림 테러 조직입니다. 이란의 오일 머니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뒤에 좀 중요한 성경에 보니까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이 도대체 오늘날을 사는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말씀은 제가 설교 시간에 왕왕 언급되었던 그렉 로리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저희 킹덤 바이블 칼리지에 인사이트를 주었던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의 창시자인 척 스미스 목사님의 수제자인 목사님이 그렉 로리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면서 LA 지역에서 소컬 하베스트라고 해서 매년 4만 명이 넘는 에이전스 그 엔젤스 스테디움 구장에서 4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모여서 복음 전도 집회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의 후계자라고도 알려진 분이고, 복음주의와 그 은사주의를 망라해서 미국 전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를 봤어요. 근데 마침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이 작은 땅은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얘기 나오고 전쟁 얘기 나오니까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굳어지신 느낌 좀 듭니다. 이스라엘은요, 마지막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마지막 때의 사건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대전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아니라, 도쿄,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이 중동의 작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펼쳐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을 잔이 되게 하겠다. 그 이웃의 모든 민족들이 그 잔을 마시고 취해 쓰러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유다까지 함께 포위당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들고 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심하게 상처를 입을 것이다. 아멘. 아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까 치려고 모여들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모여들 것인데 이스라엘은 마치 무거운 바위 같이 될 것이어서 아무나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옮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요, 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60억 달러를 이란에게 줬다는 사실이에요. 60억 달러니 찾아보니까 약 8조 214억을 이란에게 지원해 줍니다. 참 안 좋은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권들을 선택할 때도요, 이 사람이 성경적 정책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반성경적 정책을 결정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트럼프가 말도 많이 거칠게 하고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캔들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은 어쨌든 성경적 기반의 정책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란, 제가 뒤에 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에게 8조 약 214억을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을 뒤에서 지원하는 나라인데 이란에게 그 재정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의 예언적 시간표상으로 볼 때 가장 큰 기사가 뭐냐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다시 모인다는 거예요. 다시 모인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정식 국가로 인정받습니다. 이때도요,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할 때 미국이 제일 먼저 인정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을 천명한 것이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데, 그때도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이 참 중요할 때 한 방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압박하고 이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막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뒤에 나오겠지만,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오늘날 예수 믿다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말씀도 맞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유다이즘이 열방에 팽배해지게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파괴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수가 희생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굳건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반유다이즘이 풀어지고 있는지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짜리 뉴스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맨해튼 한복판에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의 원인이 이스라엘에 있다며 미국의 원조 중단을 촉구합니다. It's an issue
fundamentally of liberation for people who have struggled for more than 100 years against colonization by Zionism and Western imperialism. 길 반대편에선 소규모지만 이스라엘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And this is self-defense. In order for there to be any Israelis or any Jews left in the world, we need to defend ourselves and stand up and fight back and eradicate the terrorists. 며칠 전 양측의 충돌을 막지 못했던 뉴욕 경찰은 아예 거리를 사이에 두고 차단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면서 규모는 2만 명까지 늘었고 왕복 6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2021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당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하마스의 전 수장인 메샤알이 시위의 날로 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탈리아와 그리스,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반유대 정서가 강해지면서 관련된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선 100건이 넘는 반유대주의 범죄가 일어났고 프랑스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Malheureusement, on n'a pas pu manifester dans de bonnes conditions car la manifestation a été interdite alors que la cause israélienne a été autorisée. Vous voyez ce que je veux dire? 뉴욕에선 이스라엘 출신의 컬럼비아 대학생이 피습을 당하면서 교내 외국인 출입이 금지됐고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 앞에 총기를 차고 나타나 이들을 비난했던 뉴욕 시의회 의원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서방 정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회는 점점 더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돌아올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 흩어져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운동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에티오피아에서 또 어디 솔로몬 작전이라고 해서 에티오피아 항공기 의자를 다 떼고 거기서 사람들 막 실어놓고 이송하기도 하고요. 어떤 비즈니스맨들은요 이 일들을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반드시 말씀은 다 이루어질 텐데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들어온다고 말씀하실까? 그 방법은 뭘까라고 봤을 때 반유다이즘이 열방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말씀처럼 열방이 특별히 이 악한 무리에 쓰임받는 나라들이 주동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되고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 말씀의 예언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을 원하는 하마스의 포악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마스의 원인은요 이스라엘의 파멸을 원하는 거예요. 중동 전쟁 1, 2, 3, 4차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걸 다 찾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우리 8절부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러 날 후에 너는 무장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칼로부터 회복된 땅 여러 민족들이 떠난 후 오랫동안 폐허가 됐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를 내가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살다 돌아온 뒤에 모두 안심하고 살고 있다. 오랫동안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 말씀 따라오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폐허되었는데 다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었던 그 땅에 네가 공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살다 돌아온 뒤에 모두 안심하고 있다. 흩어진 사람들, 다른 민족에 살던 사람들이 알리야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 공격하게 될 것이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마치 폭풍이 오는 것처럼 올라올 것이며 너는 땅을 덮는 구름과 같을 것이다. 10절.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날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려서
너는 악한 계획을 도모할 것이다. 자, 보세요. 악한 계획들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까? 악한 계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술수와 욕망에 의해서 악한 계획을 도모하게 된다. 자, 11절 시작. 너는 말할 것이다. 내가 저 성벽 없는 땅을 공격할 것이다. 모두가 울타리도 없고 창살도 없고 대문도 없이 안심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략할 것이다. 물건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며 다시 사람이 살게 된 그 폐허가 된 곳과 여러 민족들에게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들어서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중심에 살고 있는 저 백성에게 손을 뻗으려고 한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의 모든 성읍들은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약탈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은 것이 노략질하고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물건을 빼앗고 많은 전리품을 얻으려고 한 것이냐? 자, 12절 말씀 보니까 이 다시 폐허가 된 이 땅에 다시 와서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격하려고 모여드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73년도 욤키프르 전쟁이라 불리는 4차 중동 전쟁 일과 기념일이 비슷하게 이번에 5차 중동 사태가 전쟁이 하마스 이스라엘 간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수많은 민간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 그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미사일로 쏜다는 거예요. 먼저 미사일로 선제 공격을 한 다음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간인 거주 빌딩에 치명적인 미사일을 쏘기 시작합니다. 또 도시와 거주지에 테러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민간인들, 노인들과 여성들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마스는 누구냐면요, 그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입니다. 이란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란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깨는 겁니다. 근데 그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란의 리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팔레스타인과 함께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란은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인도 몇 차례 보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시온주의가 없는 세상을 보는 것이 가능할까? 이 슬로건과 목표는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정권,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해야만 모두 도달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꾸 이란이 언급되어지는가? 세 번째, 이스라엘 북쪽으로부터 곡과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기 제가 주보에 보면 설교 본문 말씀을 다 적어놨습니다. 조금 아직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곡과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부터 또 마곡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공격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곡과 마곡이 어느 나라인지는 어떤 사람도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 지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은 러시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은 러시아. 실제로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쫙 펴보면 북쪽은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서부터 공격을 쳐들어오고 곡이 페르시아가 함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일 것이고 이란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의 오래전의 이름이죠. 러시아가 최근에 10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을 이란에 팔기로 했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을 이란에 팔기로 했으며,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무기화된 드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걸 발뺌을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게 무기 드론을 제공했다는 사실.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시에 했던 이 대목도 좀 PPT로 준비해 주세요. 이란과 러시아는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헤드라인 기사가 뜨면 이제 정말 시작되었군, 이렇게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YTN 뉴스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뜨거나 보도가 되면 이제 정말 에스겔 38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길목에 있구나라고 인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폭 드론이라는 새로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란제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이란 동맹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러시아가 동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권위주의의 정권은 공통점이 있는데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봅니다. 이란과 러시아의 최고의 적은 미국을 최고의 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최대의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결국 어떻게 끝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에스겔 3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니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고가 훗날에 나는 너로 하여금 내 땅을 침략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고가 훗날에 나는 너로 하여금 내 땅을 침략하게 할 것이다. 이제 보세요. 러시아가 침공하고 페르시아가 침공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허용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작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당신이 스스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메가 교회 성도로 당신을 뽑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를 통해 내 거룩함을 드러낼 때 저 민족들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23절 말씀 시작. 그렇게 나는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드러내어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알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4장에 11가지의 리스트업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1가지. 첫 번째는 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재림의 때에 세상 끝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주장할 것이다. 종교계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의 소식과 소문이 파다할 것이다. 정치적 혼돈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한다. 제가 요 메시지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좀 고민이 있었는데,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한다. 민족 안에서 서로 대항.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같은 민족끼리 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라가 나라와 서로 대항한다. 7절 말씀에. 다섯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자연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2013년 10월 달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강진이 일어났어요. 사망자가 3,000명이 났대요. 3,000명. 10월 달에 있던 이야기예요. 근데 90% 이상이 여인과 어린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지진과 뭐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다 이런 거 사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인 아니야? 그럼 할 수 없어요. 그 사인 아니 그럼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인이에요. 여섯 번째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도록 넘겨주겠다.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1차적인 핍박은 유대인들 당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반유다이즘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우리 제가 뒤에 마지막에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리치 자매,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매가 금요일에 서울에 있는데 와서 기도 제목을 실제로 나누려고 했는데, 하마드 쪽에서 국제 리더가 전 세계에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10월 13일을 유대인 공격의 날로 정해서, 그것 이미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잖아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을 당해요. 아멘 하세요?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안일하게 있으면 다 배도하고 다 부인합니다. 다 부인. 인간적인 감정과 감정선 하나 지키지 못하고 뭐 그러면 그냥 부인하는 거는 그냥, 그래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덟 번째, 가짜 예언자들이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고, 아홉 번째, 불법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돈 앞에 사랑이 다 식어집니다. 돈이 목적입니다. 다 깨어집니다. 열 번째,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 증거될 것이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교학자들은 성경 번역이 각 국가의 언어뿐 아니라 족속의 언어까지 번역이 완성이 되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됐다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뭐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 컨미션 대표가 와서 정확하게 규정했어요. 우리는 선교적 종말론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열방에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되리라. 우리는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종말론, 우리 교회가 채택한 종말론은 선교적 종말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11번째, 또 중요한 사인이 있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상징물이 성전에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상징물이 성전에 세워진다. 15절 말씀에.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 2장 2절 4절 말씀 그대로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상징물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자, 멸망에 가증한 상징물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4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영으로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막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해서 땅 팔고 집 팔고 이거 성경적 아닌 겁니다. 그냥 여러분 하는 것대로 열심히 일하시고 돈 버시고 공부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쉽게 요동하거나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재림의 때가 언제 오는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증한 상징물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전에 불법의 사람이 딱 앉아서 이렇게 얘기함. 이 사람은 멸망의 아들, 영이 아니에요. 뭐 마지막 때 혼탁한 영 이게 아니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이스라엘 성전에 딱 앉아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되면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운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해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불법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시에 열방의 천국 복음, 성경 번역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부르심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에 정렬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인 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결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뭐냐면 각계 전투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다 죽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고 결속되어져서 말씀을 받으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혼자 세워지는 거, 함께 세워지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실래요?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아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 좋은데 한 부분 안 좋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퉁퉁퉁 튕겨져 나가면 신앙 다 떨어지고 다 깨지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가나안 성도다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지금 이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 흐름을 못 타고 가나안 성도들은 막 안티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이상한 글 쓰고 아니잖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고 함께 지어가십시오.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넉넉하게 품으면서 함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갈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시세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세를 분별하는 이사갈 팀이 있어야 돼요. 2024년도에 공식적으로 팀 이사갈이라고 하는 그 미래 전략 팀이 지금 있다가 유명무실 됐는데 공식화해서 좀 딱 준비하려고 그래요. 각 영역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딱 모아서 팀 이사갈 팀, 분별하는 거, 미래 전략을 얘기하고 대사회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이사갈의 영으로 시대를 분별해라.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용감한 군대일 뿐 아니라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세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시즌을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온 것을 알듯이 때를 알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 때를 모르면 안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를 모르면 슬퍼지는 거예요. 학생이 제일 슬픈 게 뭡니까? 시험 기간 시즌인데 때를 모르는 사람 뭐 합니까? 맨날 TV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에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때를 모르는 학생이에요. 때를 아는 사람도 지금 시험 기간이군. 시세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영 분별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 그래서 영 분별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을 보면 영 분별은 그냥 됩니다. 말씀을 봐야 말씀에 통전적으로 흐르는 말씀의 광맥이 있어요. 그 광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 말이 인간의 말을 하는군, 혼적인 말을 하는군, 육적인 말을 하는군, 교회를 세우는 말이군, 교회를 깨는 말이군, 연합되게 하는 말이군, 분열시키는 말이군. 금방 등장합니다. 금방 알게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이거 없으면 다 망합니다. 이 영분별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부어질지어다. 시세를 분별해야 돼요. 세 번째, 성벽의 파수꾼이 되어 밤낮으로 여호와를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말씀,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때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여호와를 일깨워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선교사님들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중보해야죠. 네 번째, 이방인들을 깨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하여 사역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상 대명령 이번에 더 블레싱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지상 대명령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게이트를 잘 만들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콘서트를 준비하고 연주를 준비하고 연극을 준비해서 메시지를 정확히 때리는 거예요. 팔로업을 해서 그분을 교회 초청해서 세례 교육까지 주는 지상 대명령에 헌신하는 거죠.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상 대명령에 동의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개역개정 말씀으로 시편 122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를 사랑하는 자를 잘 되게 하소서. 평안을 위해 구하라. 예루살렘 사랑하는 사람 형통하리로다. 개역개정 말씀에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 구하라.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다, 가십시오. 한 번은 밟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전 건축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우리 기도의 집이나 센터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오메가 포인트 아니, 예루살렘이 오메가 포인트잖아요. 우리 오메가 교회잖아요. 오메가 세워요. 같이 기도하고 열방의 중보자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세우고 기도하는 거. 기가 막힌 일이죠. 스가랴 2장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괴롭히던 나라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주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를 건드리는 나라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예루살렘 건드리는 건 이스라엘 건드리는 건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대의에 서셔야 돼요.
어디 뭐 옆에 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대의에 말씀의 큰 줄기 가운데 딱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전하지 못하고 좀 그래도 말씀에 따라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졌습니다. 여름이 온 줄 아셔야 됩니다. 한국적으로 지금 가을이 되었죠. 가을이 온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스가랴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에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보세요.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은혜를 부을 것이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찔러서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슬피울 것이다. 자, 예수님 누가 찔렀습니까? 유대인이 찔렀어요. 그들이 찔러서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슬피울 것이다.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과 이런 사건과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강팍했던 유다인들이 마음이 부드러워, 에스겔 말씀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할렐루야, 경고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용서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크게 우는 소리가 마치 무기또 골짜기에 하나들인 문에서 크게 슬피 울던 소리와 같을 것이다. 온 땅의 각 집안에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고 나단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 것이다. 다윗 집안 누굽니까? 왕족들, 이스라엘의 정치 세력들, 왕족들이 회개하면서 울게 될 것이다. 13절 말씀에 레위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시므이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 것이다.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들, 영적인 종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의 대대적인 회개 역사가, 회개 운동이 있을 것이다. 14절 말씀에 모든 남은 백성들도 각각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강팍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역사적으로 큰 잘못을 했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못 박은 그런 일이구나 하면서 회개의 역사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대대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다시 오심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엔타임 성경적인 플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마지막 때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노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인사이트를 받아서 말씀을 풀었습니다. 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메시지를 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지금은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무너진 곳을 막아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너진 곳을 막아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